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넘지 못한 산이 있거든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며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아멘. 15절 요절 말씀이라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정료하게 줄을 아주 그냥 빨갛게 끊어도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3장 성경 제일 앞입니다. 3장 15절 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 여자의 너로 하는 것은 뱀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또 그리고 내 머리 이 사탄의 머리 여자의 후손과 사탄 이 두 개의 이 지상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자 이것을 벌써 이 창세기 3장부터 원복음이다 그럽니다. 원복음 이 오리지널 복음 원판 복음이란 말이에요. 처음으로 준 이 복음.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구원 역사를 구속사를 다루기 위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피로 구원받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과정이 이 인류 역사고 성경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고 살아봤자 헛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히려 지옥 갈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 기가 막히잖아요. 태어나갖고 안 태어났으면 지옥 안 갈 텐데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천국 못 가면은요 안 태어난 게 더 나아요. 동물로 태어난 게 더 나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축복받는 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행복한 거, 천국 가는 거, 후손이 잘 되는 거, 나라가 잘 되는 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나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원하고 구속사는 조금 다릅니다. 예, 구원은 건져줬다는 뜻이고 구속은 피로 값주고 값을 치르고 끄집어냈다 샀다 하는 의미가 피값을 주고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오듯이 피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그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속량 구속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제목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를 네 뱀의 머리를 뱀에게 지금 한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자 오늘 이 간단한 구속사 정리 창세기가 50장까지 긴 것 같지만은 핵심을 우리가 짚어서 전체를 요약해서 핵심을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해석을 한 편의 설교로 딱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는 천지 창조 제일 앞에 1장부터 요 3장까지는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을 몇 장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인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출발이 창조부터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타락을 했다 이거예요. 그 타락론이 나옵니다. 창조론, 타락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주어서 그 뒤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두 번째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둘로 딱 나눠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12장 그러면 아브라함 부르심 불러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그 사람의 씨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사람의 그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그 씨를 번성케 하셔 나갔느냐 하나님을 믿는 모범을 제사를 지내는 모범을 보여주시느냐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이 초기 역사를 아브라함, 이삭 또 뭐라고요? 손자 누구? 야곱 그 다음에 요셉 해서 끝내는 것이 50장까지 말씀이다. 그래서
이 첫 부분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11장 그러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또 더 타락 홍수 노아 홍수 해가지고 더 타락 바벨탑 타락을 해서 아직 11장까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나라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끌어가야 되겠다. 축복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을 그 이어나가는 역사를 다시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갖고 선택해가지고 그 씨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씨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게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50장까지 기록이 돼 있다. 이걸 둘째 부분은 이제 역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믿음의 조상들의 그 씨앗의 출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출발, 그리고 그 나라의 형성되기 전에 그 조상들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느냐. 이것이 이제 4대 사건과 4대 족장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지막에 요셉. 자 아시겠죠? 아브라함 아들 누구죠?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워낙 이제 많이 들이가 잘 알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두 번째 부분으로 후반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신 구속사를 잘 밝혀주는 처음 성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원의 드라마, 구원의 그 과정을 계속 쓴 것이 이 성경 전체입니다. 전체. 그래서 여기도 역시 구속사의 제일 첫면을 하나님이 여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창세기인데, 어떻게 이걸 계시되었느냐. 이 성경이 자 요한복음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설교 듣고 연구하고 쓰고 하지만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 자신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모세를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의 표상 그림자고 다 요셉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말씀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 나라 왕국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예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왕국에 대해서 거기에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에 오실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왕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그것을 완성하기 전에 이 하나의 그 표상 그림자로 지금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않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 빠지고 나면 이건 안고 없는 진빵, 뻥이야 뻥.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거, 믿게 된 거, 만나게 된 거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길게 있지만은 첫째,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하셨느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 태초에 무엇을 하셨냐? 1장부터 3장이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 그게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또 새로운 대책으로 구원시키려고 하셨느냐? 이게 이제 12장부터 끝장까지다. 자, 이런 말씀을 요약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자, 12장 잘 기억을 하십시오.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4장부터 12장, 12장부터 50장 이런 거 창세기를 너무 많이 듣고 설교 듣고 하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부터 1장, 2장, 예, 2장밖에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는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근본을 바탕을 하나님이 깔아놓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지 만물, 동물, 식물, 동식물 모든 것, 또 하늘의 천체 이런 것까지
그런데 그 위에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으셔가지고 이 다스리라. 네가 주인이다. 나 대신으로 하나님의 영과 형상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저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것밖에 없지 우리는 알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모든 인간의 아버지들입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부모가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이미 하나님이 먼저 창조했단 말이요. 그렇게 해서 영혼육을 주셔서 또 오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담에게 배필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짓게 해주셔서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1장 31절. 자, 앞으로 우리 1장으로 갑니다.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림을 그리고 나서 사람이 한 발짝 탁 뛰어, 야 멋있다, 잘 됐다. 작품을 탁 만들어 가서 와 완벽하다, 좋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다의 그 고기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색색. 어쨌든 그리고 26절 중요하죠.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요소, 영을 우리에게 두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했단 말이에요. 동물에게는 그건 있어요 없어요? 동물은 절대 제사 안 지냅니다. 원숭이가 제사 지내는 거 봤어요? 고릴라가? 절대 없습니다. 사람만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동물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창조에 관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2장 17절에 그런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든 보석을 박아놓고 거기에 강물 4개가 흐르게 하고 이 세상에 일하지 않아도 천국의 모형으로 그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줬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망가지기 시작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타락한 마귀가 와서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망가졌다. 천국이 에덴 동산이 망가지고 죄가 들어오고 쫓겨나고 이제 땅에서 가시가 나오고 저주가 오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쫓겨났다.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구원받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었느냐? 3장부터 11장에 그 이제 타락해서 이제 쫓겨났는데 그게 11장까지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먹지 말라 했던 걸 뭐요? 그래 먹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그때부터 마귀의 유혹과 그 뿌린 것이 독소가 들어와가지고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형벌이 오고 사망이 왔다 말이에요. 너는 이제 하나님 관계가 끊겼다. 너는 죽게 된다. 사망이 왔다. 원래는 안 죽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사는 또 회복의 길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원히 안 죽도록 하나님이 해놓은 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고쳐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는 것 같죠? 또 부활합니다. 죽는 게 아니고 잔다. 잠시 잤다가 다시 부활해갖고 영원히 살게끔 예수 믿은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다 예수님이 와서 이제 고쳐놓은 건데 그때 사망이 오고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왔다. 저주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이 죄가 이제 처음 들어온 거. 그 다음에 그 죄가 6장에 가면은 노아의 시대에 사람이 이제 900살, 600살 막 이렇게 살면서 그때부터 노아 때에는 이 죄가 온 세상에 어떻게 됐다고요? 관영하게 됐다. 꽉 찼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심판을 물로 한번 썰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홍수 심판이 온 겁니다. 이 홍수 심판의 증거들이 다 저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뭐 세계의 그 계곡들이 있잖아요. 뭐 계곡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그랜드 캐년 다 그 홍수 심판 때 그렇게 된 겁니다. 홍수. 세상에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하늘에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터지고 그렇게 해서 하늘에 있는 궁창물이 하늘 물띠가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눴는데 하늘의 물이 다 쏟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오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은 홍수 심판 후에도 또 계속 또 반역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대항하다가 그 반역으로 배은망덕한 죄가 또 해서 하나님이 그 홍수를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제사를 받아야 되겠다. 세상을 새롭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내 백성, 내 나라를 다시 만들어갖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 나라를 가지고 내가 좀 새롭게 구원의 백성들에게 내가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선택해서 이제 그 씨에서 애를 낳도록 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씨가 번성해가지고. 자, 이게 이제 11장까지 타락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죄가 번성했느냐.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기초, 처음 과정을 이제 12장부터 몇 장까지? 15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이게 이렇게 빨리 설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냐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처를 하셨느냐. 요게 세 번째인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다. 저 우산도시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그 바벨탑 있는 그 세상 죄악의 도시 거기서 나와 이리로 오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12장 1절 갑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많이 봤기 때문에 줄 꺼져 있죠. 줄을 끄세요. 12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 부릅니다. 부르고 선택한 겁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 이제 나라를 만들라고 씨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씨를. 처음부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로부터 복이 어떤 복이? 구원받는 복, 천국의 복, 하나님의 회복이 되는 복, 저주와 멸망과 지옥이 없어지는 복. 할렐루야. 아멘. 그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러잖아요.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래요. 유대 민족이라고 그래요.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자,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해서 약속을 세워주셨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씨에서부터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 그리고 메시아 언약을 또 이삭에게 자 26장으로 갑니다. 요런 약속이 또 그 아들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들한테 26장 4절 크게 26장 4절 크게 읽어주세요. 아들 이삭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같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아들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이 늙어서 이제 다 죽어 갈 때 이 아들한테도 똑같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줄을 끄세요. 28장 14절 갔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6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에게도 28장으로 갑니다. 28장 14절 같은 또 약속을 합니다. 같은 28장 14절 읽으세요. 누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12장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 2절 3절에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온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한 말씀이나 또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나 이게 언약의 약속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오시고 결국 예수 믿은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이 복을 받는 축복이 여기에 들어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게 믿어지느냐고. 이게 믿어지면은 또 구원받는 사람 믿어져요. 말씀을 들어야 아멘 해야 이게 믿어져. 들어야 믿어지고 또 믿어진 사람은 복 받는 거지. 영혼이 죽지 않아요. 천국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49장 10절에 이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49장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 유다에게 축복을 하면서 12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라는 사람 아들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에게 선택해서 거기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49장 10절 읽어주세요. 줄을 끄면서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예,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 10절에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려니 실로가 오실까지.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구원자가 올 때까지. 홀이라는 것은 왕권을 말합니다. 왕이 옛날에 왕들은 전부 다 지팡이 같은 아주 강한 철로 만드는 그 지팡이 강한 철이 없을 때에는 특별한 강한 뭐가 있었겠지. 여러분 킨 여자들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대회할 때 여자들이 다음에 왕관 딱 쓰고 여왕이라고 미스 최고로 이쁘다고 왕이 됐다고 왕관 씌워지고 팔에 뭘 잡아요? 막대기 하나 잡아요. 막대기. 그게 홀입니다. 홀.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여기 지금 규라고 그래요. 그거를 원래 말로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라고 그랬는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계속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유다에게 지금 이거 예언한 기도하면서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12아들 중에 유다에게 했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그 예언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의 줄거리가 이렇게 후속사적으로 되어 있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 이 두 쟁투 이 싸움이 어떻게 해서 이어져 나가는가를 말해주는데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1장부터 2장, 2장은 창조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장부터 50장까지는 또 요한계시록 성경 끝장까지 다 이 재창조에 관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유다의 후손 곧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되어 나가는지 구원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아브라함의 씨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가지고 유다로부터 오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이스라엘 나라가 또 형성이 돼갖고 왕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왕 중에 다윗을 통해서 유다의 지파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오시고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네. 성경 전체 다 해버렸어요. 성경 전체. 이게 성경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도 그거를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 그 후손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 내 후손, 네 씨에서부터 나라를 이루고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너 때문에 너가 애를 낳아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이렇게 지명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말이야. 너로 통해서 모든 축복이 흘러 내려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내 씨라고 그러면은 늙어 죽을 때에 늙어 죽어가지고 99살이 됐는데 아니 그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렇지 이게 애를 네 몸에서 난 자기 부인에게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데 애가 낳나 봐. 애가 아무래도 나이가 다 늙어버린데 여자가 또 경수가 끊어졌대요. 경수가 뭐요? 여자애 그 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것도 끊어져 버려. 그러면 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거 끊어지고 나면은 그게 이제 씨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그 뭐 이제 그때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 이제 그 뭐 월경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끊어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애가 나왔어요? 예? 여자가 90이고 자기는 99살인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약속을 하고 그걸 믿고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장다 1년 후에 애를 낳을 것이다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이거 희한하게 애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령으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뭘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경수도 없어졌는데 어떻게 여자가 나을 것이며 남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성관계를 희한하게 불뚝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여자가 또 뭐 어떻게 또 피가 돌아가지고 난자가 또 나와가지고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는 이삭이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22장에서 이제 잘 그런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것과 같은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22장 1절에 자 여기서부터 이런 게 이제 놓쳐서는 안 되지요. 핵심이기 때문에 네가 아들 그러면은 그 아들을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제 16살 됐으니까 네가 아들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산이 있어. 알지?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래요. 잡아가고 죽여서 피 흘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태워서 드리래요. 세상에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응?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들을 사랑하느냐 한번 너의 믿음을 좀 시험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하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정점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아들이 나중에 이 짐을 지고 처음에는 이제 종들이 짐을 지고 갔다가 산 밑에까지 가갖고 얘야 이 짐을 지고 가자. 이 장작. 그 장작을 여러분 잘 생각해. 내가 나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닫고 나서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서 그 산으로. 응? 처음에는 종이 이제 그 산까지 밑에까지 가고 위로 올라갈 때는요. 이삭이 나무를 진 것은 뭐를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거와 똑같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서 모리아 산 골고다 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여러분 신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이 이삭이 거기서 죽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이삭이 나무찜을 치고 자기가 불태워 죽을 나무찜을 지고 간 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 것이고 이삭이 거기다가 죽으려고 했다가 됐어 하고 하나님이 살려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됐다 하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손을 대지 마라. 너는 합격했다. 네가 나를 아들보다 더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칼을 꽂는데 그냥 야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뒤를 딱 보니까 에헤헤헤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어요. 저거를 잡아다가 드려라. 그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처음에 딱 복음 하나님의 일을 하러 첫 발을 디딜 때 세례 요한이 그 앞에서 안내를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누구를?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삭처럼 오가지고 죽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의 별칭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 말은 천국에 가서도 계속 어린 양 앞에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고 박수치고 이 24 장로들과 천사들과 만물과 내 생물들이 다 어린 양 앞에서 다 예수님 앞에서 말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경배를 한대요. 하늘나라 가서도.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짐승처럼 죽어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성경이 딱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러준 산은 어디입니까? 산은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세웠고 그 성전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그 성전 옆에 모리아산에서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의 유월절날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 다 장소를 맞추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2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예언해놨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도록 해놨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자, 그래서 그 일러준 산, 내가 지시하는 산, 그게 어디라고요? 모리아산. 바로 성전을 세워진 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돌아가셨다. 그게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자, 어린 양이 이렇게 왜 중요하냐? 이 어린 양을 양의 가죽을 옷을 입혀가지고 처음 어린 양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처음에 죄를 짓고 너는 하나님 너는 사망이 왔다. 너는 저주가 왔다. 쫓아내. 너는 천국에 여기 살 수가 없어. 이 에덴 동산에. 그래서 쫓아내고 나서 뭘 입혀갖고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가죽옷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3장 가서 봅니다. 3장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죽옷이 어디에 있어요? 몇 절에? 동그라미를 진하게 해야 되겠죠. 3장 몇 절?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어린 양이 처음 나오는 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죄를 가리울 수 있도록 처음으로 어린 양이 죽었어요. 또 그 어린 양이 어디서 나와요? 4장 1절에 가면은 양을 잡아갖고 제사 아벨아 너는 양을 잡아갖고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제사를 받았다. 그래요. 그때 어린 양이 또 하나 죽었어. 그때부터 이제 어린 양을 가지고 계속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나라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까지는 뭘 제사를 지냈다고요?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계속 지내. 왜? 피가 있고 거기 가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향기를 맡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게 변해서 예배가 됐단 말이에요. 진행이 돼갖고. 자, 이렇게 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어린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22장에 번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우리가 22장이 그래서 이게 핵심장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2장
여기 번제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5번 강조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번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 사이의 중보자로 공중에 매달려 갖고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로마서 3장 25절 번제라는 것에다가 여러분 옆에다가 로마서 롬 3장 25절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양을 잡아갖고 하나님하고 인간 죄인하고 화목해 하는 제물로 삼았다. 이런 말이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고요. 화목제물로 어린 양을 잡아가고 하나님하고 죄인하고 사이에 화목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제물이 됐다. 그걸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번제, 어린 양의 번제.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주셨다. 자,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과 그 제물을 어린 양에 드린 제물을 그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창세기 4장 4절에 여러분 잘 줄을 긋고 4장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연락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받으셨다는 거, 받았다는 말입니다. 받으셨다. 이 받으셨다는 말이 뭐요? 쫓아냈다. 3장 24절에는 쫓겨났다. 쫓아냈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받으셨다. 다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제사를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린 사람만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만 하나님 만나주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지요? 그 다음에 이걸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칭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이게 15장 아브라함에게는요. 이거를 아벨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15장 6절 한번 보세요. 15장 6절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다같이 자 빨리빨리 찾으세요.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이 받아들였다 받아주었다 이런 말을 여기는 의로 여겨주셨다. 의롭게 옳다고 인정해 주었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하세요. 옳다고 인정해 주셨다. 요거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이걸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칭의라고 그럽니다. 칭의, righteousness. 칭의는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인정했으니까 됐어. 그 피가 너를 이미 다 씻어준 거야. 어린 양의 피로서 다 씻어준 거니까 그걸 믿으니까 됐어. 의로워. 너는 이제 죄인 아니야. 의로운 사람이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거예요. 이걸 재판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칭의 됐어. 죄 없어. 이렇게 탁 치는 게 칭의라는 겁니다. 칭하여 준대. 옳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칭의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요. 죄가 다 씻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다시 회복되었어요. 받아들여졌어요. 아멘. 아멘. 당신 죽으면은 지옥과 천국과 오늘 난 죄를 많이 지었는데 당신 죄인이요 아니요? 난 죄인이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예? 지옥 갈 것 같은데요. 나는 죄인인데요. 자꾸 이러면은 이 사람은 예수를 아직 안 믿은 사람이란 말이야. 아주 씻김을 받고 용서 못 받았어. 용서 못 받았으면 어떻게 지옥 가? 어떻게 천국 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요. 무조건 의인이라고 그래. 하늘나라 이제 죽어가지고 딱 왔어. 천사 앞에 딱 와가지고 거기 이제 베드로도 와 있고, 에? 천사도 딱 와가지고 이제 당신 여기 천국과 지옥 양쪽으로 이제 길이 딱 나눠져 있어. 그걸 딱 와서 물어봐. 당신이
어떻게 의인이요 죄인이요? 딱 물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은 지옥 죄인이 천국 어떻게 들어가?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야 돼. 의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죄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물어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 그럼 죄가 있구만. 절로 가. 그래 이제 막 시뻘건 예? 이 마귀가 오가지고 지옥에서 오가지고 이리 와. 확 잡고 모가지 잡고 끌고 지옥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른다니까요. 칭이 어렵다 하시면 받아주시고 어렵다고 칭하여 주신 칭의를 해주신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칭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제 요셉에 대해서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에 있는 요셉 이야기가 길게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셉이 노예로 이제 팔려갔잖아요. 어릴 때. 예? 그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바쳐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래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예? 종이 됐단 말이에요. 종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이 노예로. 거기다가 또 억울하게 어찌해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갔어. 이제 사형수가 들어가는 죽게 생겼어. 그 감옥 지하요. 지하 감옥에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뭐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풍 뛰어 올라가지고 왕의 2인자가 돼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제국의 국무총리. 왕은 뭐 도장만 맡기고 전부 그냥 왕이 됐어. 이걸 뭘 말하느냐? 요셉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야곱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다 어떤 상징, 예표, 예표다. 그렇게 그림자다. 예표, 그림자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는 다 내게 대하여 말하는 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부터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셉도 노예에 팔린 거는 뭘 말해요? 예수님이 잡혀간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 노예로 팔려 들어가고 감옥까지 들어간 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된 것은 부활성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성천. 그 다음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게 됐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죄를, 저주를, 지옥을 변화시켜 가지고 어린 양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 변화시켜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다 이렇게 해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은 뱀의 후손, 그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신 과정입니다. 이게 구속이라는 것이. 자, 그럼 뱀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했잖아요. 1장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은 또 어떻게 됐느냐? 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이 발꿈치를 십자가에 막 창을 지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통을 깨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 기억해놔요. 그런데 이 뱀의 후손은 어떻게 뭘 했느냐? 사탄은 이 뱀의 후손은 사탄 이 적그리스도 마귀를 말합니다. 이 뱀의 후손은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고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마귀 사탄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유혹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시키고 축복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우리를 쫓겨나게 만들었다. 천국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가인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에 가서는 아벨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아벨을 자손을 끊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가인 속에 또 들어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요. 3장 1절입니까? 다른 씨를 주셔서 셋이라는 아들을 또다시 또 태어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이어주시고 있다. 요게 4장 3절에 나와 5장 3절에 나와 있죠. 5장 3절에 셋을 아벨을 죽였지만은 끊어버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셋으로 다시금 아들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셋이라는 아들을 태어나서 선으로 또 바꾸셨다. 노아 시대는 또 이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6장에 가서는 죄악이 가득함으로 세상을 완전히 멸절을 시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노아라는 씨를 보존을 해가지고 그 속에 함과 셈과 야벳 이 셈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씨를 보존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또 바꾸어 가신다. 그 다음에 홍수 심판 후에도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반역을 해갖고 니무롯이 나오고 뭐 황제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너 그러지 마라.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삭 야곱으로 계승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씨앗들,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대조가 돼가지고 마귀와 여자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싸움의 큰 쟁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의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사탄이 어떻게 해요? 최후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못을 박았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백성들을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 구원을 시키는 죄를 씻는 일로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신 거다. 뱀의 후손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은 오가지고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피가 오히려 살려서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완전히 이것을 사탄을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예수의 피로 승리했다. 십자가를 그건 죽이려고 했지만 십자가로 승리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죄 없으니까 다시 살려버렸어요. 부활시켜서 예수님은 승리해서 지금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지금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들이 살아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은 무리들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승리의 깃발을 들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무리들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해요. 왜? 깨끗하게 죄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흰옷 입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7장인가요?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해하려고 계속 우리에게 대적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지금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에 붙은 사람은 예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 대장이 여인의 후손이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고 우리 백성을 보호하고 찬양 경배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사탄의 세계가 계속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교회를 핍박이 돼 있어요. 문재인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요. 지금 이제 재판했던 그때 막 코로나 때 대들면서 우리는 예배 드릴 거야. 그제 저한테 전화가 한 3,000명 모이던 목사님, 저 강주의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내일 모레 재판 이게 모든 것을 통합해 가지고 대법원에서까지 해갖고 대법원 위의 심리로 통합해서 뭘 한대요. 그래서 내가 쭉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이겼다고 그래. 이겨서
우리 한국 교회가 손해를 본 것을 다 계산을 해갖고 우리가 잘못 뒀는데 너희들이 그 한국 교회 이랬잖아. 그러니까 손해 본 것을 계산해갖고 1조를 다시금 고소를 하겠대. 그 1조를 받아가 나눠주겠다고. 그 저보고 유튜브를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이 마귀 주사파들은요 교회를 핍박한다니까요. 아니 전철에는 장사해야 나라가 경제가 살아난다. 상점에는 전철에는 극장에는 다 모이게 하고 교회만 왜 그렇게 그래? 그리고 교회가 그냥 타말살 됐어. 교회가 팍 줄어버렸어. 이 5년 10년 사이에요. 교회가요 40%가 줄어버렸대. 40%가. 이 통계가 나왔어. 이야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137년 동안에 교회를 이렇게 놨더니 내리막길이야 완전히. 공산주의, 이 주사파,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공산주의, 적그리스도 마귀가 들어있단 말이야. 공산주의는 마귀 사상이잖아. 폭력, 파괴, 독재, 피.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지금 망가져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독립 우리가 애국운동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이 애국운동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왜 태극기 들고 좀 나가지도 않고 그래? 아니 여기 김경률 이 자식도 무슨 아주 내가 유튜브를 계속 올려. 지가 뭔데 뭐가지고 뭐 거구 태극기 아니 한동훈이하고 둘이 손을 잡고 말이야. 엉간히 이렇게 뭐 태극기가 어쩌고 뭐 거구고 뭐 거구 사람 인사를 많이 쓴다나. 아니 그러면서 양정양정하게 이게 교회를 좀 폄훼하고 그러더라고. 아니 마음에 안 들어. 한동훈이 저거 왜 저래 저거 잘 하면서도 자세히 보면은 약간의 이게 약간 갔어. 두고 봐요. 이 두고 보면은요 기독교적인 이 윤석열이는요 저렇게 지금 인기가 없는 것 같아도 윤석열은 바로 좀 미신도 좀 섬기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기 왕자도 써붙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교회는 안 나가도 그게 바로 서가 있어. 예?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그 어떤 뚜렷한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손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열심히 했잖아요. 이 주사파들이 깨뜨려야 된다고. 반국가적인 세력 세계를 호소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한 그게 맞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은 내가 방금도 그렇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들이 교회를 자꾸 파괴하는 거야. 이 뱀의 후손들이.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싸워? 정강훈 목사님이 그 제일 앞장서 갖고 지금 싸우는 사령관이요. 그래서 나는 정강훈 목사님 따르는 거요. 뭐 정강훈 목사 좋아서 따르는인가? 내가 윤석열이가 좋아서 뭐 윤석열이 나한테 사탕을 줘서 뭘 줬어? 그럼 윤석열을 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성경 때문에, 진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여기다 가입을 해라고 다 해라고. 무조건 뭐 참석하든 안 돼. 무조건 가입을 해. 가입이라도 해놔. 가입을 해놔니까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자유마을이라고 있잖아요. 자유마을이라고 다 이제 지역마다 조직을 해놨어. 우리 교인들이가 4명인가 들어가 있어. 사모님하고 이재필 집사하고 윤여찬 집사하고 또 저기 이상준 우리 형제하고 다 이제 들어가 있는데 가입을 했다 타지도 않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 여자의 이 뱀의 후손들이야. 이런 사람들. 내 말을 듣고도 그러나 깨까지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뱀의 후손들이야. 맞아 틀려. 왜 그래? 가입부터 하라고. 아침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거 교회에서 무슨 놈의 카드 장사를 하고 뭐 옷랩 장사를 하고 물건 사라고. 여러분 같은 물건을 살 바에는 그렇게 이렇게 기독교 물건을 사주면은 그거 다 남잖아요. 그 물건도 다 좋더만. 여러분 어차피 사줄 거 거기 사고 그리고 카드도 만들고 카드 만들기 무슨 손해가 될 게 뭐 있어요? 그건 뭐 하려고 그러니까 독립 자금을 쓰려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목사님 무조건 돈을 나눠주는 분이야 그분은. 그래갖고 뭐 노인 목사님들도 얼마나 어려운 사람 많고 이런 거 도와주려고 다. 그 한 번 카드하고 이거 전화기 옮기고 이렇게 하면은요 거기서 남는 돈이
1년에 뭐 2,000조인가 남는데요. 2,000조인가 2,000억인가 2,000조인가 남는데 그러면 좋지 뭘 그래. 그게 죄 짓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뭐 미역 사라고 그래?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아침에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은요 다 그건 좋은 거요. 나쁜 짓으로 하지 않고 사기치는 거 하면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은 우리가 선거사도 도와야 되지, 가난한 자도 도와야 되지.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집들도 그냥 애를 하나 낳으면은 그냥 한 5천만 원씩 줘버려. 야, 엊그제 보니까 이제 드디어 애들 이제 낳기 시작하기 생겼더라고. 야, 이번에 잘 돌아가더라고. 저기 충청도 어디는요 유일하게 거기만 애가 플러스가 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된 게 한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5천만 원을 주면 애를 두 번째 낳으면 5천만 원을 다 줘버려. 이자는 그냥 거의 내지도 않고 그동안에 내가 애 2명 낳으면 돈을 다 돌려주고 5천만 원 1억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교회에서가 제일 앞장서서 지금 한동훈 이 위원장도 어제 교회 두 군데를 우리 최대의 단체 두 군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애 낳고 하는 일에 좀 도와달라고 교회가 유치원 같은데 이 애 돌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교회가 주일날 텅텅 비었기 때문에 주일날 안 쓰잖아요. 주일날 외에는 그렇게 해서 유치원 하는 거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교회가 좀 도와달라고 이 말을 했어요. 내가 유튜브를 올리게 되는데 좋은 이야기거든. 옛날에는 우리 이 어린이집 같은 거